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25장 강의 5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건 금경 분문집 마태복음 집필자료 방에 맨 마지막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지팡이 갈 때의 측량과 금 갈 때 측량, 두 단계의 측량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소위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계시록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러고 계시록을 막 이렇게 강론하고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많고, 어떤 목사들은 실제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목사 말만 들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생겨요. 참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할까, 뭐 성경대로 하면 사탄의 사자들이고 다 불쌍한 영혼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영원히 우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법인 거다. 인간 나라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법전에 의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게 우주적인 법전인 건데 법을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억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노아 때는 방주, 모세 때는 갈상자라고 되어 있죠. 방주라는 말도 원래 테바의 말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 시향과 척수, 그다음에 성막과 성전과 특히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법궤와 또는 성막에 묻은 기구들, 분향단, 7 금촛대, 그다음에 떡상, 이런 것들이 모두 규격이 정해져 있죠.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당에 물두멍의 규격이 있고 본제단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들의 촉수가 있고, 어떤 문은 상시 개방해서 열어놓고 어떤 문은 상시 닫아놔두고, 이런 다 어떤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전의 법궤와 기구들의 식양과 촉수에 관한 이상은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새 성전의 재료들과 새 성전의 촉수가 기록되어 있고, 왕의 기업, 제사장의 기업, 일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얻게 되는 기업의 촉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말을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라는 게 성경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기독교계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너무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 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떤 규격에 이르도록 온전함을 이루어, 즉 사랑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인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신부성으로 세워지는 규격을 암시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어떠한 말씀의 단계까지
이해하고 흡수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그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량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가서 딱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한다. 집을 질 때 목수나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짓는데 철근은 어디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는 어디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등 이런 것들이 다 설계도에는 다 들어있는 거다 이게 이미.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벽돌 한 장이라도 똑같은 규격이어야 되고 규격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가 훌쩍 나왔다 길다 그러면 그 쌓는 사람이 예, 뾰족한 그 도구로 툭 쳐가지고 거기를 잘라서 맞춰서 나머지 불쭉불쭉한 부분은 예, 시멘트를 이렇게 땜질을 해서 그걸 쓰거나 그런데 안 잘라지려고 그래 몇 번 쳐도 안 돼 그럼 던져버리지 그걸 그렇게 그걸 예, 집 짓는 사람이 그걸 시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려버리면 그뿐이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나 혼자 특출한 사람인 걸로 자기를 과신하고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사고가 처음에 은혜를 입을 때 말고 청소년기의 신앙으로 넘어갈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처음에 기를 때는 그렇게는 않죠. 그런데 이게 뭐 지금은 좀 사춘기가 좀 빨라져서 좀 일찍 그런다는데 어머니한테는 저항을 하는 때가 오거든요. 아버지한테야 이제 무서우니까 감히 저항을 못하죠.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저항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 어긋난 짓을 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초달해서 엄격하게 규격에 맞도록 잘 길러야지 그때를 잘못 길러놓으면은 자라도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잘못 자랄 수도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양육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표상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은. 야, 성경에서 구원이란 개인으로 시작하여 단체로 완성되므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어머니인 거예요. 아버지는 주의 성령이죠. 야,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서 즉 속사람이 마름질되는 과정에서 단체적인 신부로 단장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차제로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생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직업 중에 집을 세우는 몫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냥 보면 예수님이 그냥 천한 직업 그냥 몫으로 오셨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집에서 가버나움의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사 다니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첫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이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성경 읽어버려. 나사렛에서 나서 자랐다. 나사렛에서 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헤롯이 죽었을 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목수인 요셉에 의해서 나사렛에 가서 자리를 잡고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30세가 되어질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괜히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무슨 세상 책도 아니고 세상 무슨 소설책이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떠나고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가야 되는 건 그건 필연적인 거잖아요. 뭐 얘기가 딱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딴 데로 자꾸 이제 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을 읽는 것이 너무 충청도 말로 하면 벌로 읽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소홀히 여기면서 읽을 수가 있다. 그걸 경계하느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거다. 신의 말씀을 인간이 함부로 여기면 쓰겠어요. 경비한 영어로 여기에 무슨 의미를 주님께서 감춰두고 계신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경비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인용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다르면 직분이 다르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자를 기독교계의 성경에는 목사라고 살짝 바꿔놨죠. 그건 성경을 변개시킨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온전케 되면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게 돼 있다. 세상의 가정에서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때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가정의 모든 가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죠. 네. 어린아이신 자 때는 매사를 다 자기 본의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앙의 폭을 넓힌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요. 나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장성하게 자꾸 생각이 트이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된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5달란트,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를 맡기시고 먼 나라로 떠나신 목적은 사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사명을 맡기고 떠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각 사람의 은사, 재능에 따라 교회를 봉사하는 직임을 맡기시고 그의 분량에 맞도록 천국을 위한 장사를 하게 하시려 이익을 남겨 주님께 바치게 하심으로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은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율법의 헤렘 하람, 우리 번역에는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나시린의 법칙이다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아주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이 온전이라는 말이 헤렘이에요. 바친이라는 말도 그건 하람인데, 이것은 복수형, 중복형이에요. 이게 바치고 또 바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의 흐름을 위해서 번역자들이 온전히 바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이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방교회 생활할 때 경험인데,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무슨 두려운 생각으로 갖지 말아야 된다. 목숨을 너무, 이생의 이 혼적인 목숨을 너무 자기 자신을 오존하려는 생각이 큰 사람, 깊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가 없다 이랬더니,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 이래야 돼요?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다고 안 죽을 사람은 없다고. 죽는데 세상 말로 개 죽음으로 죽을 거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냐라는 것을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사람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살라고 태어난 거라고 사람이 오해하지만 사실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이 사람은 고향이 하늘이고 땅의 티끌로 지음받아서 태어난 겉사람은 고향이 세상이고 땅바닥인 거다. 두 고향 중에 어느 고향을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느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저주받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랬더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싫은데 그럼 난 마귀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또 한참 있다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막 내가 마귀 자식이냐고.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난 도대체 형제님이 하는 말씀이 왜 그런지 아직은 안 들린다. 내가 아직 기먹어린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막 우기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현대판 아간들은,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 아간이 있었죠? 전리품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장막의 땅속에 묻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현대판 아간들은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인데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의 안에 자기 양으로 취해버린다. 주님의 것이어야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는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자기가 신랑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목자장은 아니잖아요. 목자장께서 필요로 세우신 많은 목자들 중에 하나의 위치로 가야 된다. 그 목자는 주인의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털 깎는 날 그날 품삯을 받는 거예요. 양털로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런 셈족의 생활 관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괜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전도한 양무리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다든지 헌금이라도 좀 내고 세상에서 사는 형편이 좀 여일한 그런 어떤 양이 있으면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이게 이상한 뭔가 짓을 해가지고 헌금이나 받아내고 어디 산으로 들판으로 산속 깊은데 어디 뭐 가면 또 뭐 맛집이 있다고 거기 가서 뭐 얻어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또 돌아가실 때 뭐 기름값이나 하시라고 하면서 주머니에다 돈도 주고 그런 거에 맞들이면 이 사람은 벌써 사탄의 사자로 변질된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것이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신학생 목회자들이라고 몇 사람 모아가지고 말씀 가르칠 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말씀은 좋은데 다 모든 목회자들도 다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가서 당신들도 일을 하고 당신들이 수고해서 버는 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얻은 약물이 중에 당신보다도 힘드는 기치가 있는 것을 보면은 숨을 절절 빨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다 말씀은 좋은데 우리 보고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당신 틀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레인들이 이러는 거 봤느냐고. 이러면 당신 지금 레인이요? 당신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며. 그러면 아론 반자 레인이 아니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멜기세덱 반차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레인이라고 갑자기 왜 이러고 있느냐고. 이제 내가 그랬더니 그 문제 때문에 그 모임이 유야무야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반기를 들던 사람이 다 저 사람 이단이다. 목회자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그럼 이단이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자기 손으로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했겠냐. 예수님이 몫으로 집 짓는 몫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집 짓는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냐 이랬더니 바울 사도는 가족으로 이렇게 갑바치가 돼가지고 가족 이어붙여가지고 천막 짓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몫으로서 나무 잘라서 집 짓는 일을 한 것이지 무슨 딱 또 그래서 그래. 생각이 그밖에 못 미치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그럼 일부인파한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너무
거예요. 내가 들어볼 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최후로는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의 모양과 같이 영광 중에 형제 자매님들도 영의 몸을 입고 육의 장막을 벗음과 동시에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소망을 삼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많이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영광을 받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예배당 판다고 광고 내는데 보면은 기독교 신문 그런데 보면은 신자 수는 몇 명이고 11조는 얼마가 나고 맨 그런 얘기만 광고에 내놔서 전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뻥치는 말이야. 그런 인수의 반의 반도 안 모이고 그런 11조 그렇게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예배당 팔라고 내놓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천박하고 숲되고 타락한 그런 인간 세상의 율법 교리들에 세뇌당해가지고 신앙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고, 내가 어떤 증거를 할 때는 잘 새겨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너무 저렇게 치우치게 한쪽으로만 가르친다든지 이러시지 말고, 물론 양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초신자 때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헌금 내라는 얘기부터 대뜸 하면 쓰겠어요. 잘 가르쳐 놓고 스스로 알아서 향성한 분량이 되면, 교회 모임에 사람이 모이면 경비가 지출되기 마련인 건데 목회자가 날마다 그거 다 감당하고 한 사람이 자기네들 와서 이렇게 할렐루야만 하고 앉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수준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자기 가정 건사해가면서 양무리를 위해서 수고를 해가면서 하면 주님 앞에 가면 갑자기 축복으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자기 축복을 저장해 놓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상황이 너무 목회자가 어렵게 되면 십시일반으로 손을 펴서 그 상황은 넘어가게 해줘야죠. 그걸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공평하게 얘기하느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항상 일만 한 건 아니에요.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그런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항상 일만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받은 때도 있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양무리를 잘 온전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여건의 변화라는 것이 지나가게 마련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이면. 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간이 감추은 이야기를 더 읽어나갑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여기 노략한 물건 중에라는 건 가나안 족속과 전투 중에서 모든 전리품 중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전리품이라는 건 전도를 해서 모든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건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 첫째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우리 번역이 됐어요. 가나안 족속의 무상신 섬기는 사제들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복이라는 거예요. 긴 옷이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나 목사가 입는 가운이라고 그러죠. 아간도 그걸 입고 그만 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으로서 좀 거드름 좀 피우고 싶은 야심이 있었다는 걸 딱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열 종들에게 열 은하를 맡긴 것과 같은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잘 아시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이 났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 무상의 사제들이나 무상나라의 왕들의 권세를 탐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온전히 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랬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불충하고 지혜가 없는 종이 한 행동으로 예시를 한 거예요. 특히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런 거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아주 애지중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훔친 것 맨 밑바닥에다 은을 갖다가 감춰놨으니까 가장 깊이 감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고 너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게 하려면 가장 깊은 곳에 지금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도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특히 은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모든 훔친 것들 맨 밑에 은이 감춰져 있더라. 가장 귀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을. 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먼 후일 주님과 계산할 때, 즉 여호수아와 아간이 하나님의 명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결과를 밝힐 때,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다 그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 앞에서 사람의 정량, 천사의 정량으로 금갈대로 측량을 한다 그랬어요. 그 측량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처벌을 하셨던 것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겁니다. 지혜 없고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이건 추가되고 있어요.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목회 성공을 한 거예요.
소라는 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일꾼이래요. 나귀들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그 양들, 그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래서 여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이게 나눠져 이렇게 되어 있죠. 괴로움의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서 괴롭게 아카라는 용어는 어떤 한 사람이 누가 그 전체의 무리에게 화액 재앙을 끼친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쳐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나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하여 모은 많은 사람에게도 함께 화액이 끼쳐진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의 김목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다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소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고 나는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민으로 쓰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다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을 얻어서 대회로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이는 걸 추구하지 말고 몇 사람이라도 얻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또 거리가 먼 데 있는 누구를 알게 돼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형제님 자매님은 거기에서 사람을 얻어서 거기에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지 어떤 예배당에 매달 며칠 날 특히 일요일 날만 와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요일 날만 오셔서 예배 받으신다 이런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꼭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이제 트이게 열리게 해주시는 일에 다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